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변에 좋은 것도 있을 때는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무릉도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릉도원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중국의 장가계입니다. 저도 이제 장가계를 가봤는데 경치가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산 하나가 뭐 몇백 미터 그런 산이 처음에 한 몇 개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곳에 도망가면은 정부에서도 못 찾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죽고. 그러니까 그만큼 험한 곳이에요. 험한 곳. 근데 이 무릉도원이 왜 유래가 됐냐면은 진나라 때 굉장히 전쟁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을 이룰 때 굉장히 피를 흘리는데 이 호남성의 한 어부가 배를 저어서 장가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너무 황홀한 전경과 또 많은 열매와 너무 평온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릉도원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들어가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부가 신이 자기에게 전쟁 동안 잠깐 준 신기루이자 축복이었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릉도원이라는 단어가 유래됐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물론 전설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나한테 잠깐 맡겨주시고 되돌아 어떻게 보면 다시 가져간다는 겁니다. 병원 가보면요, 건강 잃기 전에는 평범하게 누리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젊음의 때, 내가 이 중년의 때, 내 노년의 때 다시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나중에는 아무리 풍족해지고 좋은 위치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총수분 보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잘 나가고 세계를 호령하시던 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80 가까이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인간들도 잠시 왔다 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아마 가장 후회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진짜 메시아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깨닫고 나서 그때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때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나누지 못한 게 후회됐을 것 같아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나였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 2명이 나와요. 이분들은 안타깝기도 한데 또 영광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2명이 누구냐면은 18절에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까이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고 주변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한 명이 더 6월절 행사에 참여했다는 그런 배경 주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거나 아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에서 자기 고향 있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한 거죠. 25리가 몇 킬로냐면은 한 11k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사무실에서 교육자분들한테 우리 상수동에서 11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어딘지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지시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딜까 하고 물어봤는데 전사님도 한 2분이 구로역입니다. 구로역쯤이래. 구로역쯤. 그러니까 여기서 구로역까지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걸어서 근데 그때는 길이 안 좋으니까 한 3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3시간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래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이 정도 하고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3시간의 대화 정말 멋진 대화였으면 굉장히 많이 기술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부활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 12제자 아닌 사람에게도 같이 했잖아요. 우리와도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주변에 충분히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떡 먹을 때 4,000명, 5,000명.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그러니까 잘 보면요, 제자들은 왜 우리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떠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절기를 따라서 인간 어머니 아버님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성전에 같이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이틀 3일 있다가 찾아서 네가 왜 우리 곁을 떠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은 아버지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조금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생각하면 인간 부모들이 예수를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히 뭔가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근데 사실 하나님은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셨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악한 마귀는 아니죠. 나쁜 악한 마귀가 제가 요즘 마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진짜 미혹하게 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을 세상 것과 비교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악행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가룟 유다 같아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제자는요. 지금 뭐 교황이나 교회 높은 직분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 사도예요. 그 다음 세대에 온 사도들이 뭐 속사도가 있고 뭐 여러 개 교부들이 있고 하지만 이 12명은 정말 역사성에 성경이 종결되고 나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예수님께서 경제권을 줬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 눈을 어둡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은30에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 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청소하든 섬기든 리더를 하든 간사를 하든 진장을 하든 너무 좋은 것들을 하찮게 생각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나는 다른 걸 해야겠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죠. 그 오히려 하나님 특권 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걸 버리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누가 그래요?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안 받아요. 가인이 그렇게 바쳐도 안 받았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헌신하면은 내가 이거 쪼개서 내면 하나님이 아유 고마워, 고맙다 하면서 그걸 받으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죠. 너 신앙 버려라. 너 지금 하는 일 버려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야고보가 초대 당회장이 됐어요. 아무래도 예수님 첫 번째 동생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30년 이상 보냈잖아요. 오늘 학습 받은 분들 학습지에 뭐라고 써 있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간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진짜 가사를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30년이란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 볼 수 있었겠어요. 아마 야고보의 목회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그 삶을 복기하는 걸 통해서 답을 다 얻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형님이었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셨을 것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토록 붙잡은 게 뭡니까? 기도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다시
살아서는 만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추억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기념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렇다면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부활절에 나에게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셨어요. 옛날부터 고난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셨고 안 풀리는 문제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 무슨 도사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좀 아쉬운 게 무슨 점집이 배경이라 좀 그거 빼고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자기 일을 거침없이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진실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솔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하는 가운데 자기가 진실해지고 변화되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글로바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두 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엄청난 그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세월호가 빠져서 지금 전 국민이 슬픔에 쌓여있고 난리가 났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세월호가 빠져서 전 국민이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만 그 일을 모르십니까? 상대방이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달려가던 길을 왜 우리가 멈춰야 되는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아마 그 배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젊음의 때 불려가신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인러드가 20살에 그렇게 선교하다 죽었죠. 하지만 그 죽음이 얼마나 주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되고 큰 역사를 나타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얘가 대만 선교를 쭉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형제 뭐 성격이 아니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가슴이 아프니까. 굉장히 머리 좋았고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 교회 통역 두 분 계시는데 그 형제는 정말 교회 전체 통역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 다니고 그리고 멋있게 생겼고 또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니니까 더 미치죠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로 가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어디서 온 것이며 예수를 믿는 이 젊은 청년에게 온 하나님이 이때 타이밍에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겠죠. 근데 참 그 가운데 꼭 뭐 이것 때문에 그 죽음은 이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믿지 않은 그 17명의 그 천적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그냥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요. 레토릭 퀘스천이라고 하죠.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일본 원전이 왜 터지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일이 생기며 앞으로도 큰 일들은 있습니다. 왜 그런 자연현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갈등되는 게 왜 하나님 또 주변에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 능력도 있는데 준비할 때마다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반응도 없고 힘듭니다. 그러면 어제 또 목사님이 또 갑자기 오늘 못 쓰시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왜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원래는 제가 오늘 1, 2, 3부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1, 2, 3부 하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중요한 때니까 꼭 일어나셔서 오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오셔야 됩니다.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우리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핑크색이냐 보면. 제가 생명의 말씀사 갔는데 이게 활자가 크고 얇아요. 근데 요거 하나 절판 남아도 이게 나왔는데 어쨌든 제 색상이 이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성경 안에 전 세계 6,800개 언어 중에 2,377개로 번역됐대요. 그리고 60억 중에 2억 5천만 제외하고는 모두 번역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주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반응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좀 하위 단계로 우리에게 접근하죠. 돈 많은 부자 청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수준을 아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레토릭 퀘스천을 안 던져요. 그냥 야, 너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은 영어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한테는 영어로 질문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한글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은 그래서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답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활절 날에는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특별한 것으로 계시하길 또 바래요. 저도 사실 작년 부활절 때 뭐 목사님 아침에도 설교하셨지만은 제가 진짜 돌발성 난청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전 목사님께서 달팽이관에 문제 생겼다고 해서 한양대 이비인후과에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교수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도 봐주셨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달팽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원래 내가 금요일 날 진료가 없는데 내가 학교 나올 테니까 목사님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서 목사님 안 가셨죠. 그런데 제가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하고 통화를 끊고 작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그 교수님이 워낙 권위 있는 분인데 이게 2주 동안에 회복이 안 되고 한 달 지나면 안 돌아온대요. 왜냐면 청력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스테로이드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중한 분인데 2번이나 그냥 목사님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권위 있는 분이 2번이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전화해도 귀에 안 들리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려서 편안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 뒤에 앉아있는데 막막해요. 보청기도 알아보고 제가 또 특징이 막 이것저것 검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수화 통역사 자격증도 한번 알아보고 하여튼 저는 그 와중에 또 제가 책을 또 주문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활절 새벽에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는데 막 방언이 한 20배 정도 20배속 빨라지더니 콧물이 쏟아지는데 이만큼 콧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혹시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분들 내가 좀 보여드릴게. 인간의 콧물이 그렇게 많을 줄 없어요. 이만큼.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한양대병원 갔는데 갑자기 올라갔네. 그러면서 청력 검사하시는 분이 올 들어 이렇게 해서 좋아진 게 딱 2분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또 다른 한 분도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왜 은혜가 목사님들한테만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해줄게 하셨죠. 하지만 이런 체험보다 훨씬 큰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뭔가 신비한 것으로 얘기해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왜 나 직장 취업 안 되고 인간관계 풀리지 않고 어려운 것들 거기에 대해서 신비적으로 나타나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충분히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영안이 가리워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 부활의 예수님 못 본 게 뭐예요? 영안이 가리워진 것 아니에요?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이 영안이 가리워진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의 땅 가는 거. 그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겠죠. 그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천국의 영광은 조금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는데 불평, 불만, 비판만 하다가 살다 간 사람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 받았다는 탈북이라는 다큐멘터리 봤는데, 참 그거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탈북자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한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진짜 인간의 최하, 도망치면서 끌려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탄광촌이나 그런 곳에서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것도 면도칼 숨겨가지고 그냥 보이 위에 발견되면은 그 자리에서 생명 끊고 죽는 게 낫다.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동시대 주변 어떻게 보면은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거, 우리에게는 큰 비극이에요. 고통이에요.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복하게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북한의 지하교에서 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거,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희생을 따르고 버리라고 나에게 부담되는 요구를 하시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발 영안 좀 열려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명백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받은 축복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후회하겠죠. 그때 더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이 근처에 저희 교동협이라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회 근처 분들하고 어쩔 때 몇 달마다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했죠. 그분들 중에 회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도 젊은 목사님, 내가 지금에야 드디어 목회를 아셨습니다. 그분 지금 70 넘으셨거든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 몇 주 전에 내가 이제야 목회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면 어떡해요? 다다음 주에 은퇴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나한테도 반추되는 거예요. 내가 40대 목사인데 요즘 부활절을 맞아서 내가 너무 예수님 늦게 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저도 유치부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는 그 마음, 목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지금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좀 더 젊었을 때 알고 뛰었으면 더 유익하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직장 퇴직할 때 직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요. 군인들 제대할 쯤 되면은 군인이 뭐 했는지 조금 안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인생 다 살고 죽을 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지체 중에서 이단에서 몇 년 동안 보낸 분들 너무 그 시간을 안타까워해요. 내가 진작 생명의 복음을 알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악한 마귀의 무슨 계획의 큰 시험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거 사모하는 거, 그런 거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 갖는 재테크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 중에 굉장히 우상숭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마귀는요, 그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딱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난번 제가 쇼트트랙 금메달 딴 여자 선수 인터뷰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래요. 이제 스케이트는 너무 많이 탔고 이제는 디자인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분에게는 있어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든지 빅토르안처럼 다른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든지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옛날에 박태환 선수도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좀 인테리어를 좀 공부하고 있다. 우리 옛날에 천만 관객 동원한 이준익 감독님, 왕의 남자, 거기 보면 그분이 대학 다닐 때 무슨 회화 그림을 하셨대요. 그래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이 나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게 원래 직분이 너무 중요한데 잠깐 그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뭐에 미쳤어요. 한식조리사.
그때는 성경 보는 것보다 한식조리사 책 보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깨닫죠.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거 맛없는 거 교육자들 안 먹겠다는 거 교육자 수련회 가서 뭐 먹고 또 나가서 또 다른 거 사 먹고. 여러분, 파일럿들이요, 비행기 조종사들이죠. 중력을 이기는 훈련을 하니까 이분들이 비행기 놀이기구 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뭐 놀이기구에 수십 배 되는 그 중력 그 저항하는 훈련을 받는데 놀이기구 청룡열차 타는 게 무섭겠습니까? 우리야 무섭지 그분들은 이제 눈도 깜짝 안 하지. 하지만은 재미없어도 그걸 단련시키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조종사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재미없어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평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사명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고 엉뚱한 데 안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려고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갑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때문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차를 몰고 여기 우리 교회랑 이제 한정거장도 안 돼, 합정역 쪽으로 들어오는데 절두산 있죠, 순교자들 묘지. 저는 별로 그 단어를 생각 안 했는데 우연히 합정역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편말에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별로 생각하다가 한자를 보니까 한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필이면 여기 우리 교회 통역사들이 2명 있어서 내가 발음이 안 되는데 치에토우샨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치에가 썰다예요. 터우가 머리예요. 머리를 써는 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그곳에서 머리를 썰었는지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그래서 그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그게 절두산이 됐구나. 근데 마침 또 절두산 건너편에 제가 자주 가서 칼 가는 카리스마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영성을 받았나 봐요. 칼을 너무 잘 가는데. 그 절두산에 그 묘지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장티푸스 뭐 5살짜리 여러 전염병들로 어떻게 보면은 모국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데 그곳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있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세브란스에 계시는데 목사님 방에서 이제 연대 교정이 보여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선교사들이 옛날에 들어와서 연대를 세우면서 나라에서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지역에서 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고 그때는 여기 개발이 하나도 안 되니까 숲 가운데 완전 숲이고 그 가운데 뚝 떨어진 자리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왜 저걸 달라고 하냐. 근데 그분들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뒤로 자기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여기로 길이 나고 하면 여기 학교가 세워지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 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의 안목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전문가들 많죠. 뭐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그분들 인터뷰해봐요. 내년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은데 내년 상황을 모르겠대요. 다음 달 상황을 아십니까? 그건 하늘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보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죠? 여러분 왜 안 보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넓게 보이게 하셨고 세상 욕심을 위한 길은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요즘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오래 중단해서 영적인 예리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너무 내 고민이 커서 조언들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내 물질이 절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마음에도 여유에도 남지 않진 않았습니까? 근데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돌볼 것인가? 내가 우리 직장과 사회와 주변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완전히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주셨죠. 항상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2명의 강도 보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해서 2명이라도 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왜냐하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때 참 신기해요. 한 명은 바로 옆에 있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비방합니다. 한 명은요,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는 자기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생명이 옆 사람에게 구원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꿈쩍도 못할 정도로 십자가 옆에다 못 박아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네 마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미 많은 것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주신 받은 복을 세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받을지 생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많이 주신 것 내가 어떻게 돌려드릴지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돌려드려야겠습니까? 내 영안이 좀 열리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흘려보내지 않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